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유다의 왕 암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모든 땅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한영의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중남미 월드컵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다들 안 보시나요?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스코어가 어떻게 되죠? 지금 1승 1패 승점 3점으로 한국이 A조 2위이죠. 저만 보나요? 다들 안 보시나요? 네, 지난 금요일 멕시코와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그때 당시에 올 수 있었던 청년들과 함께 저도 멕시코전을 함께 응원했습니다. 제가 응원해서였을까요? 아쉽지만 멕시코 경기 1대0으로 패배하였죠. 다음 주 남아공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 남아공 경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승리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축구에 보면 규칙이 있죠.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데 그 중에 선수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또 이 경기 자체가 화합과 어떻게 보면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경고와 퇴장이죠. 사람이 서로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이 행동은 이 경기와 상관없이 너무 위험하고 비신사적이다 할 때 심판은 재량껏 경고를 줍니다. 이 경고의 의미는 그런 행위를 이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축구 경기라는 것 승패가 있습니다. 물론 축구 경기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에는 승패가 있죠. 그런데 그런 승패를 떠나 이 모든 스포츠 경기가 우리의 화합과 공정을 위해 치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스포츠에는 경고와 퇴장이 존재합니다. 승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그 더 중요한 것을 잘 지키지 않았을 때 경고를 줍니다. 승패를 위하여서, 우승을 위하여서 과도하게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넘어뜨리는 그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우승에 진념하여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화합을 깨트리고 공정을 깨트렸을 때 퇴장을 시킵니다. 비단 축구, 농구, 야구, 스포츠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이러한 경고와 퇴장은 우리의 삶에서도 법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다치게 하지 않아야 하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규칙, 법, 규율, 예의, 매너, 학칙, 교칙, 수칙, 훈육, 양육 등 여러 가지 이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되고 있지만 서로 함께 화합하자, 하나 되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살아가자라는 약속이 존재하죠. 그 약속을 깨트리면 사회가 존속할 수 없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규칙을 깨트리면 축구로서의 경기가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야구에서 야구의 경기의 규칙을 깨트리면 그 경기가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도 그 법칙, 그 규칙을 깨트리면 사회로서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한테 법적으로 경고하죠. 당신 지금 피해를 주고 있어. 다시 한번 너의 그 행동 돌이켜 봐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서 격리시키죠. 퇴장시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와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에서, 스포츠에서 약속하듯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사회에서 약속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약속하시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 관계를 맺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라. 너희가 내 백성이 됐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지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이 아멘으로 화답했죠. 네 주님, 저희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약속을 항상 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 고백하지만 항상 세상에 한 발짝 걸치고 살아가죠. 아니 오히려 어떨 때는 하나님을 나의 세상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요? 점집처럼요, 우상처럼요, 타로점처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업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시험 보는데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에게 하듯 하나님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를 주십니다. 너희 그러면 안 돼 라고요. 오늘 에레미야 2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왕 암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의를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한 그 다음 절에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의를 주시는 거죠. 너희 그 약속 어기고 있어. 여기서 꾸준히 일렀으나 라는 이 문장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히브리 원어에서는 하시켐 웨다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원어는 사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말할까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그날 기억해야 할 것을 말하겠죠. 부모님이 자녀들을 깨울 때 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밥 먹어야지. 학교 가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학교 가야지. 자녀의 건강을 가장 걱정하시는 부모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오늘은 좀 괜찮아? 자녀가 중요하지 않은 부모님은 깨우십니까? 안 깨우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르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르신다는 것이죠. 무엇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로 약속한 그 약속 왜 너희 기억하지 못하냐고요. 오늘 예레미야는 23년 동안이라 그 같은 말을 꾸준히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새 그 마음이 변하여서 하나님보다 나의 삶, 하나님보다 내가 먹고 사는 일, 하나님보다 나를 더욱더 풍요롭게 해주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전심을, 전력을 다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23년 동안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의를 넘어 경고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2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경고이죠.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다른 왕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바벨론 왕을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다시금 이 경고를 듣고 떠올리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백성이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이 경고의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는 시간이죠. 하나님, 우리 선택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부르셨다면서요.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면서 어떻게 우리로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십니까? 인정할 수 없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야기하죠. 때론 하나님은 악하시다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음 장인 2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누구를 죽인다고요? 예레미야를요. 예레미야를 왜 죽입니까? 예레미야가 전한 70년 포로 생활, 바벨론 왕을 섬기라 라고 말하는 그 사실이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70년이나 포로 생활하라니요. 하나님,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시죠. 우리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아프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항상 좋은 일로, 행복한 일로 가득하게 해주셔야 되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 보고 70년이나 바벨론 왕을 섬기라뇨?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거짓된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런 상황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거짓으로 전합니다. 예레미야 2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은 예언의 말을 전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너희 2년만 고생하래. 2년만 고생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70년이나 가지 않아.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하나냐, 이 거짓 선지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을까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전등화의 상황입니다. 바벨론이 바로 눈앞에 있죠.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이 풍전등화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승리하든지 아니면 지더라도 우리를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걱정하지 마. 2년이야, 2년. 하나님이 바벨론 멸망시키시고 우리 다시 회복시키실 거래. 귀에 달콤한 이야기이죠. 눈앞에 공포가 아른아른 거릴 때 가장 듣기 좋은 말이었습니다. 그래, 2년 정도 참을 수 있지. 버틸 수 있지. 바벨론이 우리를 진멸하지 않고 2년 안에 다시금 회복된다면 그래, 그 잠시 동안의 고통 참아낼 수 있지. 예레미야가 70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쫓아갑니다. 만약 이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다면 이들은 오히려 70년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경고는 왜 주어질까요? 퇴장하지 말라고 주어지는 겁니다. 떠올리라는 것이죠. 지금 네가 하고 있는 행동 위험해. 잘못됐어. 무언가 고쳐야 될 행동이야. 돌아봐야 될 행동이야.를 떠올리게 하는 게 경고이죠. 다시금 그 경고를 듣고 퇴장당하지 않고 그 경기 안에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나를 돌아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회복이죠. 하나님께서 70년을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23년 동안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너희 마음의 악함이 다시금 회복되는 시간이 70년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시선은 포로 생활에만 꽂혀 있죠. 우리 포로 생활 안 하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진정 선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진정 전지전능한 분이라면 70년이라니. 그때 등장한 하나님의 인연이 귀에 듣기 좋은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한영의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주의 또는 하나님의 경고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내 생각, 나의 뜻, 나의 이익, 나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왜 하나님은 나를 멈춰 세우시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이런 아픔, 이런 슬픔을 주시지? 그때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경고하시는 것이구나. 여러분의 시선이 70년이라는 하나님의 그 경고가 우리에게 주는 고통에 꽂혀 있으면,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회복이라는 것을요. 70년 동안 고통만 받겠구나, 고난만 받겠구나를 생각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70년 후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 예레미야를 제외하고요. 예레미야만이 그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알아봤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외칩니다. 우리 그 70년 받자고, 그 70년 안에서 회복해 가자고.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요. 바벨론 안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바벨론 왕의 그늘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올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가자고요. 예레미야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참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왜요? 예레미야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경고를 주실 때가 있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고난으로, 아픔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을 들어 바라보십시오. 그 고난이, 그 아픔이 나를 어디로 향하게 하고 있는지. 어른들이 간혹 이런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때는 고난이었는데, 그때는 슬픔이었는데, 그때는 아픔이었는데, 지나고 보니 나를 회복시키시는 시간이었고, 나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는 시간이었고, 나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주실 때, 경고 주실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구나.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시키시며 다시금 간절히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시간이구나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살아? 왜 이렇게 아픔 가운데 살아? 왜 이렇게 슬픔 가운데 살아?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고난, 그 슬픔, 그 아픔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의 이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70년 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죠. 그리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들의 신앙은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스룹바벨이 그렇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절기를 재건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나아가자 외치죠. 70년 동안 회복된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섭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면 결국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내가 더욱더 회복될 것임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나의 삶의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한영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때론 경고하여 주실 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의 삶의 상황과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눈을 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돌이키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